이번 주의 토라 포션 이 키타보는 네가 들어가서라고 하는 그런 이 신명기서 26장 1절의 이 본문을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토라 포션은 키테째, 네가 나아가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나아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어딘가에서 우리가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또 어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디로 들어온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세상에서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용인에서 나왔습니다. 일산으로 제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용인에서 나가야 되죠. 그래서 나아가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 또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키테째의 말씀을 통해서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장을 향해서 나아가서 진격해서 전에 원수되었던 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아내로 삼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토라 포션에서 받았고요. 이번 주에는 네가 들어가서라고 하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주 아래에 놓여져 있었던 이 4대 동안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400여 년 동안 저주에 놓여져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너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땅에 들어가서 유토피아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출애굽의 이야기의 완성은 저주 아래에 놓여져 있었던 땅, 우상 숭배와 욕망과 그런 어둠 가운데 휩싸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일종의 침투입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키타보,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직역하자면 그 앞에 어떤 우리가 이제 제목 앞에 보통은 이제 키타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바하야 키타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에서는 누락이 되었습니다만은 바하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예언이자 선포이죠.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이요? 네가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럼 내가 들어가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때에 또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네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 땅에 침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감독님은 이제 이 나라를 지키는데 일종의 특수부대죠. 그 방위로 이제 이 후방의 교란을 맡으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특공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공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특공대, 제가 그 201 특공여단이라고 하는 정말로 특공대에 들어가서 이제 그 복무를 했는데 침투하는 거죠. 낙하산 훈련도 하고 실제로 낙하산도 타보고 여러 가지 침투 훈련들 가서 생존하고 이런 것들 이제 훈련 받고 했는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적진을 향해서 또 적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종의 어떤 특공대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나와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어딘가에서 오늘도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 어떤 문을 통과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가 나와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땅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유튜브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하는데 그 제목을 제가
천국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이 키타보의 어떤 부제로 이렇게 써놓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계속 누워있기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곳이 천국일까요? 만약에 우리 그 김 감독님 같은 분이 천국에 들어가셔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고 하면 거기는 지옥일 겁니다. 아무 일도 못하게 하면요.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것은 노예일 때는 그 일을 이게 아바드, 아보다 뭐 이렇게 해서 노동이라고 합니다. 노역, 고역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이지 아바드라고 하는 것, 에베드가 되면 그것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아바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 같은 일인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역이 됩니다. 노예들에게는. 근데 천국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되는 그 기쁨이 되는 일들입니다. 기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번에도 회복순례 가시기 전에 제가 와서 이렇게 뵙고 또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회복순례 가시면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성도분들이랑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랑 같이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정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배경에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같이 가시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이게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이제 그런 힘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감독님한테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넌지시 여쭈어봤는데 힘들죠. 근데 힘든데 기쁜 일이 더 크기 때문에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정말로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노역이 아니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서 가시는 것이죠. 거기에 뭐 그렇게 그 오랫동안 성도분들과 함께 가시는 그 기쁨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노동이 되느냐 예배가 되느냐의 차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어디를 살더라도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또 어디로 들어가실 때 우리 오늘 그 브레드 TV에 오늘 왔으니까 브레드 TV의 이 스태프분들, 직원분들, 이 브레드 TV의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오늘도 뭐 너무 힘들겠다. 오늘 뭐 늦게까지 너무 힘들겠어. 일이 너무 많아. 끝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게 고역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하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얼굴이 밝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가라고 하신 곳에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마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브레드 TV 그 가족 여러분들은요. 너무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모습으로 물론 제가 그 내면의 사정은 다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냥 표정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샤반 예배를 같이 우리 이 브레드 TV에서 드리고 또 거기에 우리 브레드 TV의 이 식구들, 이 스태프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세워 나가는 것이 항상 올 때마다 저에게도 큰 기쁨이고 또 위로가 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특별히 그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네가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염라대왕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답이 없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고 굉장히 어떤 미지의 세계입니다만은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쩌면 어둠 가운데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초태생을 다 가져와라. 토지에서 나는 열매를 첫 번째의 열매를 가져와라.
그래서 열매를 드리라. 어디로 가져오냐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에. 그러니까 이걸 중앙성소 사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다 첫 열매를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두 번째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3년째가 되는 해에 11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레위인과, 먼저는 이방인과 또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을 배불리 먹이고 함께 즐거워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명령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열매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열매. 첫 번째의 첫 열매. 비쿠림이라고 하는 이 첫 열매는 우리의 어찌 보면 우선순위와도 같은 것이죠. 돈을 벌면 제일 먼저 뭘 할 거냐, 뭐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 살아가는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걸 가져가는데, 그 가져온 것을 그냥 하나님께만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것을 드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과일 드시고 싶어서 지금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일을 가져오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 필요가 없으실 텐데,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령 과일을 혹시 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과일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배가 고파도 줄여도 내가 그걸 먹을 수 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열매를 가져와야 되는 이유, 또 3년 끝에 11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모두 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그 땅을 바꾸는 것인데, 바꾸기 위해서 너희는 나에게 드리는 예배를 그냥 종교적인 예식에 그치게 하지 말고, 그 예배가, 또 그 예물들이 정말로 우리가 별로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들, 또 이방의 나그네, 그냥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이방 나그네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우리도 뭐 취약 계층이다라고 해서 뭐 사회적으로 약자들, 뭐 가난한 분들, 뭐 고아들 이렇게 그 돕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민족 안에서, 또 우리 나라 안에서 그렇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이방인부터 먹이고요, 그 다음에 고아, 그 다음에 과부, 그 다음에 레위인,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네 번째로 그 레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시는데,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토지를 떼어주신다거나 뭐 월급을 넉넉하게 주셔서 풍요하게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생각하고 레위인을 위해서 이 초태생을 드리고 11조를 드릴 때에만 레위인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레위인은 거룩한 지파죠. 제사장 지파입니다. 근데 레위인이 살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레위인을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그 무게로 꼭 같이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라고 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선상에 두셨어요. 이방 나그네, 고아, 과부, 레위인,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토지소산의 만물과 11조를 가져와라. 3년 끝 11조라고 하잖아요. 3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가 33살이셨잖아요. 마지막 3년이 공생애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찌 보면 자연인으로 또 혹은 누군가의 아들로 그렇게 사셨다라고 한다면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죠. 그게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어떤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3년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거기에 11조는 10분의 1의 개념이 아니라 열을 대표하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의인 10명과 꼭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 한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지역, 또 교회, 그러한 곳을 여러분들이 대표하고 있을 때에 마하세르, 곧 10분의 1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3년 끝에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드리는 삶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언약과 일치시키는 그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토라를 우리가 지금 토라 포션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토라라고 하는 것이 모세 오경을 뜻합니다만은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이 야라흐에서 나왔다고 하죠. 근데 야라흐는 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관역이고요. 그러면 이 토라의 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중될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관역에 명중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씨앗이고요. 그 씨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냥 씨가 씨로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씨를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맛있는 씨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쓰고 딱딱하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씨가 귀한 이유는 그게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토라라고 하는 것이 씨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열매입니다.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이 육신이 말씀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열매를 드리는 삶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이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그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돌이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죠. 그래서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예배의 실체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한쪽 면만 좀 치우쳐 있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오늘 샤밧에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립니다만은 그런 어떤 종교적인 예식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워져야 다른 쪽이 또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희가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과 그 맞은편에 있는 이 양쪽, 이 네 변이 같이 일치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그 토라 포션이 있고요. 토라 포션에 상응하는 그러한 그 신약의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 이후에 토라 포션은 이제 그 바벨론 시대의 에스라가 공동체를 그렇게 붙들기 위해서 이 토라 포션을 그렇게 말하자면 편성했습니다만은 이 브릿 하다샤라고 하는 신약은 이제 최근에야 이 유대인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알게 되어서 이제 그것과 연결시키는데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번 주에 신약의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1장과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의 말씀과 또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니까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다라고 하는 것, 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맞은편의 변과 정확하게 일치해야만이 정사각형이 되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이것이 일치되는 곳이래요. 한쪽만 너무 길게 되면 이상한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네모가 반듯하더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둘이 같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둘을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아주 굉장한 체험을 하고 영적인 큰 어떤 절정을 맛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열매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네모 반듯하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또 행위, 사역, 어떤 결과 이런 것들에만 치중한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약화되고, 우리 예배 필요 없어, 우리 빨리 일해야 돼, 우리 다른 거 해야 돼. 지금 브레드 TV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샤밧입니다만은, 야, 샤밧에 쉬고 언제 다 그거 만드냐? 이거 그냥 샤밧에도 계속 일해. 이렇게 감독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샤밧에 예배를 세워야지.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자. 이 예배를 같이 세워나가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브레드 TV가 예배만 계속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일들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서로 연결되고 일치될 때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번 주에는 두 번째의 언약, 그러니까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 외에 두 번째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그 시내산 언약만 주로 알았지 두 번째의 언약에 대해서는 이 토라 포션을 그렇게 깊이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잘 몰랐던 겁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두 번째의 언약, 호렙산의 언약과 같은 비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언약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혼돈만 오지 이게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 외에 너에게 두 번째의 언약을 준다. 그래서 이 두 언약, 신명기 27장 2절에 보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에발산 위에 돌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그 석회 위에 이 계명을 적어 넣어라.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임을 에발산에서 선포하라. 이것이 두 번째의 언약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십계명과 이 토라의 말씀을 주셨죠. 근데 두 번째의 언약도 사실은 같은 것인데 그 두 번째의 언약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일치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약을 새겨 넣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언약이 되겠고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1절, 이게 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토지소산의 만물 3년 끝 11조 가지고 와서 나에게 드리는데, 나에게 드리려면 지극히 작은 자들, 너희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나 이방 나그네나 혹은 그냥 지나쳤던 지극히 작은 자들을 배불리 먹여라.
그냥 조금 먹이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조금 배만 그냥 허기만 때우고 가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언제까지 먹느냐? 즐거워할 때까지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풍족하게 먹이고 남은 것이 있을 때까지 먹이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돕는 방식을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굉장히 가난하기 때문에 원래 그 가난한 포지션을 유지해야 내가 동정심이 생기고 그래서 당신을 도울 수 있지,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이 먹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이것은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먹고 남음이 있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풍요롭게 드리는 것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실천이 서로 일치되는 그 언약이 시내산 언약과 함께 이 세겜 땅에 에발산 언약을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깨라는 뜻인데요. 이 양 어깨라는 뜻인데 세겜 땅에 가면 이게 굉장히 희한하게 양쪽에 무슨 뭐 이 낙타 등 혹은 뭐 두 귀처럼 이렇게 산이 블록블록 두 개가 솟아 있죠. 하나는 에발산이고 하나는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선포되고요.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는데 이번 주 토라 포션에 그래서 너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하시면서 이 언약의 돌을 세우고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하시는데 저주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깁니다. 축복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급하고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 언약을,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서 이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고 나에게 드려지지 않으면, 이웃들에게 베풀어지지 않으면 너희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인데, 정말로 끔찍한 저주, 상상하고 싶지 않은 저주들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서 너희 자녀를 그 어미가 먹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저주들이에요. 엄청난 저주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가감없이 굉장히 직면하도록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저주가 길까? 우리가 토라 포션에서 이 질문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면 기분도 좋고 우리도 그렇게 좀 행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주를 이렇게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대부분이고 축복에 대해서는 조금이에요. 그냥 이 질문을 우리가 이 안에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여러분들 토라 포션을 묵상하시다가 이 질문들이 떠오르시면 굉장히 이게 좋은 겁니다. 그 답은 이제 앞으로 일평생 동안 이제 찾아 나가고 또 그 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이런 답이 있고 또 저런 답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살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질문은 내 안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왜 그러면 저주가 깁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한 것은 이 저주를 이렇게 길고 또 정말로 무시무시하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데에는 축복이야 모르고 받으면 서프라이즈, 더 기쁨이 될 수도 있는데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축복받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감춰두었다가 무슨 선물을 주실까 이게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저주라고 하는 것은 모르면 못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아주 잘 명시를 해놓아야만 거길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일산, 파주, 조금 더 가면 이제 북한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지뢰 지역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되어 있으면 이제 거기로 그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대충 울타리 세워놓고 넘어가면 지뢰가 빵빵 터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저주를 더 심각하고 다급하고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발산에서 저주를 외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저주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경고의 메시지를 너희가 목 놓아서 부르짖어야 된다. 이러다가 다 죽어. 이 대사를 여러분들, 이 대사 세계적인 대사가 됐잖아요. 지난주에 에미상 오징어 게임이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뭐 어떤 한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유행할 때에는 그게 그 시대와 좀 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실 것 같아요. 정말 뭐가 우리나라 대단하죠. 에미상을 그렇게 수상하고 뭐 작년 재작년에는 뭐 칸 국제영화제 뭐 아카데미상,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12년 전에 2010년에 모나코 국제영화상 대상에 빛나는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의 감독님도 우리 여기 계시죠. 뭐 이미 국제영화상의 그 문을 10년 전에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뭐 봉준호도 있는 것이고 또 오징어 게임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대단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모나코 국제영화상의 다큐멘터리 대상 이 한국 역사에서 처음 받은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러다간 다 죽어 라고 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너희가 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그럼 뭘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까? 열매를 내는 가지가 되라. 열매를 하나님께로 드리는 자가 되라. 너희의 열매를 이웃들과, 특별히 가장 연약한 자들과 나누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다급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게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이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고, 그게 다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이 무슨 음모론이나 막 그 두렵고 떨리고 막 사람들에게 겁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헌금 많이 가져와라 이런 이상한 사이비 종교의 종말론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마지막이 되었을 때 우리가 다급하게 해야 될 일은 열매를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5782년의 거의 마지막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시아시아냐가 되고 이 나팔절과 또 대속죄일과 초막절, 이 가을절기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드려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얼마나 더 사랑했는가, 얼마나 더 용서했는가, 얼마나 더 베풀었는가.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급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죄가 많고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그 불의한 청지기인데 어떤 지혜가 번뜩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돈을 가지고 막 써서 가난한 자들, 빚진 자들 빚을 다 탕감해주고 가난한 자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똑똑하다, 이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거든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급하게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음모론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게 저주가 되고 저주가 되지 않고의 차이는, 우리가 독을 먹어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지 않는 겁니다. 저주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삶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의 열매는 우리의 신앙이 이 나눔의 삶과 또 형제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 일과 일치될 때, 그리고 우리의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존귀한 백성들,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스라엘을 우리가 찾아가고 돕고 그들을 또한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헌금하고 구제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연결되어 있는 이 구약의 또 다른 예언서의 본문은 이사야서 60장이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세상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세상이 어둠 가운데 휩싸일 것이지만 나라들은 너의 빛을 향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지금 점점 어두워가죠. 경제적으로도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임이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일어나야 된다.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너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들어간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빛을 발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과 연결되어 있는 신약의 본문 1장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게 신명기서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에 나온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겠고 나가도 복을 받겠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복에 대해서 막 선포하실 때에 그 복입니다. 우리가 복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복덩어리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들,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이 독생자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어둠 가운데 휩싸인 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너는 그곳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브레드 TV 우리 다음 주에 회복 순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가셔서 정말로 이방의 빛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환한 하나님의 빛이 밝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다급하게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그 회개의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여서 주님께 드릴 토지소산의 만물과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장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마시고 먹게 하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지역과 가정과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흑암 가운데 앉은 백성들이 주의 빛을 향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